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90번째 시간입니다. 23년 4월 11일 믿음에서 출발하여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감.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소망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면 결국 주님과 사랑의 합의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척도는 화답이고 사랑의 척도는 헌신, 즉 주님 말씀에 화답한 것을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지 언행일치를 보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보실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화답을 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만큼 헌신하게 되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화답하는 모습이 이제 사랑으로 이웃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기까지 익은 열매가 되면 몸으로서도 주님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충성심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씨앗. 말씀이 씨앗인데 그 말씀 자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품어 잘 자라게 함,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즉 그렇게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시간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결국엔 주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의 화답과 충성심으로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각자 마음의 농사를 지어야 함.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밭,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23년 5월 4일 송장로님의 주신 말씀, 내 기업 한라산 석축에 충성해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제 건축, 석축하는 일에 오랜 동안 몸을 담아 오셨는데 이제 이런 직업적인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사명이 되냐면 이 한라산 석축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질적인 그런 공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돕는 일에 이 한라산 석축을 하나의 주님의 기업처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사명이라 헌신하여라, 기쁘게 하여라, 기쁘게 헌신하시라는 뜻. 그 기업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니라. 나에게 충성하듯 헌신하여라. 마음을 다하여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뭐 자기 일, 자기 직장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중심의 마음가짐은 주님의 일을 하듯이 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가꾸듯이 주님을 귀히 여기듯이 가꾸어 가라. 아무에게든지 무례히 행치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송장로님에게 주신 좀 경계의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무례히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열매 맺지 못하고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고 막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의 무례함으로 나의 축복이 막히게 하지 말아라. 내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라. 지금은 내가 힘써 지켜야 할 사항이다. 무례함은 사랑이 아니니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죠. 겸손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세세히 보고 있다.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너의 무례의 행함을 다루어 갈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버릴 때까지 내가 다루어 갈 것이니라. 이게 사실은 사랑이죠. 우리 같으면 무관심하면 아무런 마음에 애정이 없으면 그냥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고칠 때까지 다루신다는 것은 이것이 곧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아비가 될 때까지 내가 채찍질하며 다뤄갈 것이라.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결국은 주님의 크신 뜻,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키려는 주님의 크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입니다. 너의 굳어진 마음들을 부수어가며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행해갈 것이니라. 내가 실수할 때마다 너의 악함을 들여다보며 나에게 용서와 힘을 얻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과 사랑을 이루어 가거라. 너의 무례히 행하는 말과 행동이 나의 많은 일들을 막고 있노라. 너는 진정으로 나를 바라라.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세세하게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의 큰 사랑입니다. 너의 부족함을 알아라. 너의 무례함의 말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악을 낳게 되고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명심하여라. 사실은 시교의 분쟁 사건도 송장로님께서 아이 전사님에게 무례히 행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앞 영상에서 나옵니다. 말을 줄여라. 내 마음 가운데 늘 나의 심판대를 새겨놓아라. 마음 가운데 늘 심판대를 새겨놓아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허튼 말들, 영양가 없는 말들, 무례히 행한 말들, 악이 되고 독이 되는 말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말들이 너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묵상해 보도록 하여라. 두고두고 묵상하며 겸허히 받을 때마다 내게 능력이 되어 갈 것이니라.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새기고 묵상으로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면 그 말씀이 이제 능력이 돼서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자신의 영혼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이 나간다는 겁니다. 너는 축복의 아비가 아니더냐? 나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내 앞에 진실로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오히려 무례함과 거짓과 악한 말들이 나오면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 말을 조심하라고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바라노라. 내가 너를 그런 아비로 세워가고 있노라. 내 마음을 알아. 더 내 앞에 나와 아비의 마음을 구하여라. 그러한 마음이 내게는 없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심령 안을 들여다보시는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아비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소원하는 마음이 지금 송장로님에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죠. 내게 구하여 취해가야 하느니라.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주님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단 말이냐. 내가 축복하며 준다고 하는데도 전심으로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고 있구나. 그래서 영상 여러 군데에 주님은 주고 싶은데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도도 못 먹나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것이 나의 슬픔이란다. 지혜를 주어도 그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너희의 몫이라. 믿음으로 침노해야 하는 것이라. 원하고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 23년 8월 12일 에녹이 꿈. 교단에서 어디를 가는 것 같은데 피목사님이 서서 말씀하신 것이 보이고 나랑 에녹 자매와 삼촌, 숙모가 보이고 그 당시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출발하기 전에 모여 둘러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하는 것 같은 윤준사님께서 보이고 앉아서 어떤 대화를 하시는데 강군사님께서 그 말을 되받아치는 말을 하신 뭔가 반발하는 거죠. 내가 그걸 들으며 우리는 하늘군대인데 지금 에녹자매, 삼촌 송영진 집사님, 숙모 반윤 집사님, 임준사님 다 하늘군대거든요. 강군사님은 사랑의 사도고 근데 하늘군대인데 이제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7명의 하늘군대와 3명의 사랑의 사도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쓴 거죠. 저런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걱정이 됨. 내 옆에 사돈 어르신이 계셨음. 그래서 이 사돈 어르신은 박민희 사님의 어머니 한권사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돈 어르신 짐이 있는데 버스 타는 곳까지 옮기시려고 함. 사돈 어르신이 허리가 안 좋으시니 내가 짐을 들어서 옮겨드렸음. 나는 이곳저곳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내 짐을 챙기지 않았음이 생각남.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죠.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 짐을 챙기는 걸 깜빡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서 내가 묵었던 숙소로 가니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숙소였음.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쩌나 하며 내 방으로 가니 짐이 너무나 많았음. 잠시 묵었던 느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동안 살았던 느낌. 조리도구도 있고 옷도 있고 목욕용품, 화장품 등 많이 있었음. 내가 보니 새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낡은 것들도 많이 있었음. 정리가 필요한 거죠. 시간도 없고 하니 내가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담았음. 다 챙기니까 짐이 세 가방이나 세 박스 정도 나왔음. 다행히 청소, 정리해주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얼른 챙겨서 나감.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해서 박 집사님,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 서 있게 된 것, 즉 교단 안에서 이제 이러한 하늘 군대에 대해서 알려지고 그러면서 교단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김 목사님께서 서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대화하는 것은 교단 안에 속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준비하는 것을 상징함. 그 중에 강군사님이 이제 임종사님의 말에 대받아치는 이런 부족한 모습과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한 것, 에녹자매가 걱정한 거죠. 사람들이 하늘 군대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군사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행실이 조명됨이 계시가 나아갈 길에 방해가 될 것을 상징함. 이제 송 원장님과 두 보조 계시 사역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전달될 터인데 하나님의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 저러면 돼 라는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시가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우려가 되는 모습.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말. 저거 하나님 말씀 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더니 영 아니야, 꽝이야 이런 식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거죠. 친정엄마 사돈 어르신은 연약한, 지금 여기서 박미연 이사님의 친정엄마죠. 연약한 영혼을 상징, 자신의 짐을 가지고 가기에 버거운 상태, 허리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왔죠. 그런 자들에게 우리의 도움은 빠른 나아감, 버스 타는 곳까지 짐을 대신 옮겨주는 거죠. 그런 빠른 나아감의 도구를 쉽게 취할 수 있게 되는 것. 도와줌으로써 빠른 도구,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상징한다. 즉 주님께 나아가는 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도움을 주며 나아가다 보니 정작 자신이 챙기지 못한 짐이 생각남. 여기서 내 짐은 내가 성장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의 상징, 내 성장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죠. 그것들이 부각되어 알아지는 상황이 된 것, 꿈에서 짐을 챙겨야 됐다고 자각하는 것을 상징. 주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다 보니 자신이 해결해야 할 것을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좀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순간순간 놓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일을 이루는 과정에 이미 빠른 정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가 예비되어 있던 것이죠. 이미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왔기에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어딘가로 이사하거나 옮기려면 그것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버려야 될 것들도 오랫동안.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니면요, 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사를 안 가고 한 자리에서 한 10년 살잖아요. 별의별 잡동사니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쌓이죠. 특히 이제 제가 시골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도시나 이런 데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은요, 집 주변에가 빈 공터나 또 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막 쌓아놓거나 나중에 치워야지 하고서 막 방치된 물건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 옮기거나 치워야 될 때는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이렇게 우리 안에 정리돼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음. 그렇게 영혼들을 돌보는 일,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각자가 더 충성을 다해야 됨. 그것이 각자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여기서 주님께서 포인트 하나 주신 게 뭐냐면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 지금 주신 사명이거든요. 각 영혼들의 메고 푸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중재자, 중보자의 사명인데
그렇게 충성하다가 내가 정작 내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청소 도우미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미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미처 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명을 이루면서 각자가 주님께 더 밝은 빛으로 조명받아 단장이 되는 것. 즉,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나한테는 손해가 되지 않나? 나한테는 뭔가 이렇게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명이 오히려 나 스스로 이제 더 조명받아서 단장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단장은 완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치고 이긴 자가 되고 이긴 자에서 이근 열매로 나아가며 이근 열매에서 완덕에 이르는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단장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것. 각자를 부르신 사명에 전심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조명해보고 나아가야 됨. 이제 이긴 자의 대표적인 분들 중에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는 말씀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요. 이제 또 캘커타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성화 대신 마더 테레사,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죠.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명에 전심을 다하면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점점 신부로서 단장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매 순간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시험대에 도달했다고 여기며 전진해야 함.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나무에 이렇게 마디마디 굵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분량을 채우든지 또 그것을 테스트해서 합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성장을 이루려면 그 과정을 잘 넘겨야 되는데 그럴 때 사명에 충실하면서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일에 치였다가 더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이런 걸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죠. 성장을 기쁨으로 여기고 나아가야 함. 성장이 곧 주님과 연합을 취하는 것이기에 그러함. 성장에 대한 갈망은 누가 없겠어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려면 정말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소망 이전에 영적 욕심도 필요하죠. 영적 욕심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영적 소망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이러한 영적 욕심이 하나의 그 재료가 돼서 소스가 돼서 영적 소망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욕심 그러려면 과감하게 이 성장 외의 것들, 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더 깊은 연합을 원하는 자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음.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 나의 부족이 주님의 일에 저해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주의하고 단속해야 함. 앞서 이제 송 장로님 같은 경우 너의 무례함이 내 말씀, 복음, 또 나의 빛이 상대방에게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런 말씀 하셨죠. 마귀가 그 통로, 각자 연약한 부분을 공략할 것이기 때문.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고, 사람마다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잘 성찰하면서 해결해 나가야죠. 23년 8월 14일 제1회 군사학교 수련회 둘째 날. 제 기억에는 이제 8월 13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주일 예배 드리고 군사학교 1, 2, 3기가 모여서 이때 처음으로 군사학교 수련회를 갖게 됐어요. 아직 군사학교 4기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8월 15일 화요일이 이제 광복절이라서 빨간 날인데 그날 점심때까지인가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둘째 날 저녁 7시 12분에 주여 저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의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나의 참종들이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받았노라 나에게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너희 모두의 마음을 받았노라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너희에게 크고 좋은 열매로 보답해 줄 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기쁨들이라. 여기 지금 너희가 나의 참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론의 쌍난지 방이 이 과정은 통과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시작점과 같은 곳인데, 그때부터 이제 주님 보시기에 참종 또는 선한 청지기, 이런 어떤 기본을 갖췄다라고 주님 보시는 겁니다. 10시 55분 제 영의 고백이 들렸다는 거예요.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 저를 써주소서. 당신을 위해 제가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게 하소서. 저의 길을 열어주소서. 제 혼의 영역에서 제 정신을 가지고 제가 고백한 게 아니라 제 영이 하는 소리를 송원장님이 영적 감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 제 영이 이렇게 고백한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런 영의 소리를 민감하게 잘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저희 영의 고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이제 축사기도, 이제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마 박민희 선생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일 거예요. 남편을 잘 세우셔야 함. 가정 내에 질서가 잘 세워져야 주님의 축복이 가정 내로 흐르는 것. 질서 속에서 흐르는 축복이 있음. 그래서 가정에 보통은 가장을 이제 머리로 세우고 아내는 돕는 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축복이 잘 흐르는 몸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주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하실 축복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의 축복이 잘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머리로 둔 남편을 세우는 일에 충성하셔야 함. 남편을 세우는 것은 목사님을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우는 일. 이게 주님의 일이죠. 얼핏 보면은 우리 주님의 일 그러면 거창하게 뭔가 해외 선교를 나간다든가 오지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의 큰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어진 사명. 사모님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되었기에 영적 성장은 어렵지 않을 것.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나의 내적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차 있음을 의미. 그러니까 주님을 원하는 마음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진정성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한두 번 고백하고 하루 이틀 고백하고서는 에이, 역시 주님이 안 이끌어 주시네, 이렇게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울 때까지 있어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영적 성장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24년 8월 15일 수련회 셋째 날 오전에만 한 것 같은데 3시 44분 이제 거의 끝나고 나서 같아요. 상기분들에게 아주 먼 옛날 찬양을 주신 상기들은 귀한 자다. 정목사님과 저와 저희 집사람 3사람입니다. 나만을 위해 창조하였노라. 가사에 나오죠. 아주 먼 옛날. 나를 사랑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충성하여라. 집에 아마 도착해서 같아요. 5시 12분에 제가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밖에 나갔다가 충주 시내에 나갔다가 신천지 사람하고 어떻게 접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엉뚱하셔가지고, 뭘 배우러 간다고 막 그냥 지리도 잘 모르는데, 도로, 길가 이런 데서 헤매시니까 신천지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그 신천지 모임에 이제 오시라고 막, 그 신천지 특징이 뭐겠어요? 되게 막 귀하게 여겨주고, 잘해주고, 막, 자신들의 성경 공부하는 대로 이끌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거기에 혹해가지고, 신천지 거기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한번 이제 영이 잡히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버지 댁으로 지금, 저는 원주에 있고, 한 60km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 댁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송 원장님께 기도 부탁을 했죠. 제가 아버님 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더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송원장님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 전하여라. 그래서 이 믿음이란 주님께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며 치유하실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를 잘 만나보라는 거죠. 이제는 나의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의 일에 충성해야지. 이제 이렇게 영혼이 그렇게 뭔가 엉뚱한 거, 잘못된 거에 빠지는 것은 뭔가 지금 그 안에 위로받아야 될 또 참된 소망을 놓치게 만드는 뭔가 허전함이나 공허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전한 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해야지.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영혼을 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심. 이 말씀을 왜 주님이 주셨는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 안에 어떤 분노랄까요? 좀 마음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도 조금 있었었고 특히나 이제 언어 폭력, 말로 그냥 아주 심한 욕을 자주 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질 나시면 뭐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심한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을 끊자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제 안에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때만 해도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영혼을 품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걸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원하신 메고 푸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믿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희생과 주님 앞에 헌신이 필요함. 그냥 얼굴 안 보고 살고 부모 자식 연을 끊고 그러면 속 편하죠. 근데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큰 불충이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게 되죠. 이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마음들이 준비가 되신 저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23년 이때에 전후로 해서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부모님의 가정에 큰 영적인 선한 조명과 그런 주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물론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전에는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인 것이었고 이때부터가 이제 치유의 어떤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온전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과 후 23년 한 봄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부분에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버님은 혼자 고립된 마음, 약간 독불장군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집안 내력일 수도 있고, 저도 집사람이 맨날 혼자서 고집스럽게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독불장군 같은 내가 결정하면 아무도 못 막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는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스스로 이제 그렇게 갇히는 거죠. 그러한 분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또 자식으로서 이해해드림이 필요함. 목사의 입장이 아닌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의 입장으로 가시라고 함. 자녀를 위해 희생하신 마음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심.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약간 좀 뭐랄까요? 딱 엄격하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성경의 그 높은 수준의 그것을 원하거나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주님께서 다 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이룰 것이다. 주님은 조금도 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니까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거지 주님은 굉장히 수용적이고 포용적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연약한 심령들에 대해서는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축복받으셔야 할 존재로 지음받으신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 그런 거죠. 자녀는 그러한 아비를 존경해 드려야 함.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멍든 마음이 치유될 수 있음. 정작 아버지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멍들고 고통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멍든 아버지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서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베풀으면 치유가 안 일어나겠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가지고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완악하신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신 분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성질 버럭 잘 내고
뭔가 이렇게 성격 완고하신 분들이 실제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여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보면 술만 잡수면 맨날 우시던 그러니까 60대, 70대까지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죠. 특히 40대, 50대 인생이 팍팍해서 그런지 술을 한참 많이 드시면 취하시면 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고생했던 것들, 또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서러웠던 일들이 생각나는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가장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독불장군 같지만 가장 연약하신 분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보실 마음을 구하셔야 된,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모습 때문에 관계를 끊었으면, 차라리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제게 상처처럼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 왜냐하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축복의 통로이시기 때문에. 이 글을 접하는 분들도 가정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세워지면 이제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수용하고 또 나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